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여러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디모데야, 그냥 뭐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디모데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나름 그 명색이 디모데는 에베소의 담임 목사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 뭐 디모데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느냐? 1절 처음 오늘 읽었던 11절 처음을 좀 보세요. 11절 처음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왜 많은 뭐 부를 수 있는 호칭들이 있었을 텐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흔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누구누구 집사님, 뭐 누구누구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직분을 붙여가지고 직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떠한 책임을 주려고 하고 부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거는 본질적인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디모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성령 하나님을 너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본질적으로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고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냐라고 불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12절의 처음을 좀 보세요. 12절의 처음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싸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찾아볼게요. 그 디모데전서 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장이잖아요. 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한번 가보죠.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면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제일 큰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날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또 악한 영과의 싸움, 이런 싸움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한번 13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1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지금 빌라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빌라도가 왜 나온 거예요? 빌라도가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난 현장은 어디였느냐? 재판장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재판장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을 당하는 입장이고 빌라도는 재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누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재판 받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이겼습니다. 자신을 이겼고 빌라도를 이겼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판장의 현장에서 단호하게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특히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잊지 말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너도 그래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디모데 전서를 우리 시작할 때 에베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의 현장이 어땠어요? 에베소의 현장, 디모데 전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교훈들이 막 난립했던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있었던 그리고 족보와 신화를 막 자랑하고 있었던 막 그런 상황이 에베소의 상황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두하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잊지 말아라. 반드시 네가 누구인지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선한 싸움에서 이거를 반드시 알고 너의 할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요. 네가 뭘 하라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11절 중간쯤 보세요. 뭐 다 읽지는 않고 11절 중간쯤 보면 피하라고 얘기해요. 피하라. 끝에 보니까 따르라. 또 12절 처음에 보니까 싸우라. 그리고 취하라. 이렇게 합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이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언쟁과 분쟁이 그 에베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그들의 언쟁과 분쟁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휩싸이지 말라. 그것이 옳다 나쁘다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말다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분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말을 많이 하고 내가 맞다 옳다 거기에 끼어들어서 거기에 휘말려서 거기에 에너지를 빼지 말고 너는 그것을 피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였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너는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피하고 내가 받은 경건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라고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에베소에 여러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너는 그들과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취하라고 그래요. 뭘 취하느냐? 너는 구원받은 자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니까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니 너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디모데야 부르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싸우라고.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은 피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싸울 것을 싸우고 취할 것을 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또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